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향한 한 가지의 바람이 매섭게 이제 몰아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이 바람은 이스라엘을 조금 아프게 하거나 또 조금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바람 정도의 그런 바람이 아니라 이것은 심판의 바람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이 두 가지의 결론이 딱 나게 되죠. 무죄와 유죄라는 결론만 나게 됩니다. 무죄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고,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심판, 재판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 되는 것이죠. 무죄야 뭐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유죄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이건 분명히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유죄로 확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단지 조금만 이제 뭐 그냥 견디면 되겠지, 뭐 이 정도면 그냥 좀 지나가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이제 완전히 심판이 바람이 매섭게 몰아닥칠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그 죄값을 이제 분명하게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치러야 될 죄값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파괴, 성전의 파괴.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언제나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조금 잘못이 있어도, 그러니까 조금 잘못이 있다는 건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뭐 자기들이 우상을 조금 섬기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정도쯤 가지고 우리가 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에다가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나안의 주인 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뭐 이 정도쯤 가지고 우리가 망할까?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사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알아요, 자기들도.
그래서 우리들이 부족하다, 우리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 연약하다는 거는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는 좀 연약하고 그냥 좀 죄도 짓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좀 부족하게 우리가 따르고 있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집이 멸망하느냐, 예루살렘이 파괴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자기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 정도쯤 가지고 문제가 될까? 이 정도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될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믿었던 거죠. 뭘 믿었던 거냐?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이 온전하게 믿으며 살지 않으면서도 한 가지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뭔 그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의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사실 우리들도 이런 생각 갖고 살아가거든요. 뭐 이 정도쯤 하면 아주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신앙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는 목사님처럼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누구처럼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완벽하게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살아요. 난 좀 완벽하진 않지. 근데 조금 부족한 거 많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도 많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많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어떻게 나를 내어 치시겠어? 그렇다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이런 생각 우리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그냥 산다는 것은 틀립니다.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있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인 사람하고, 그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종목에 나는 여기서 1등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목표로 싸우는 사람하고 그저 참가의 의의를 두고 그 경기에 임하는 사람하고 마음의 자세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다릅니다.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똥 살똥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나는 예선전만 그냥 나가도 그냥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만족해. 이 정도쯤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러진 않겠지만 아주 그냥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승리할까요? 그거는 결과는 뻔한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들은 이기는 겁니다. 메달을 따든 안 따든 그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선은 아니어도 난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요즘에는 잘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왜 노래 경연 대회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서바이벌 대회 해가지고 두 사람 붙여가지고 막 올라가고 그래 1등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K 스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게 되면 그 심사위원들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이거 아니면 안 할 거냐? 가수 아니면 당신은 할 게 없느냐? 죽어도 가수 하겠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죽어도 가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든지 자기의 돌아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최선을 안 해요. 결과가 나와요. 누가 이길까요, 결국엔? 죽어라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형편과 사정에서의 최선이 아닌, 내 형편과 사정에서의 최선이 아닌, 우리가
금메달 딸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의 인물들로 생각해 본다면 모델이 누구 정도가 될까요? 우리에게 모델.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금메달 따는 사람, 이렇게 그 정도의 모델을 갖고 있다면, 축구 선수 하면 요즘에 누굽니까? 손흥민. 여러분 세대는 차범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손흥민입니다. 박지성도 이제는 지나가고 손흥민이 최고예요. 그러면 손흥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혹은 뭐 야구 선수 하면 류현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골프는 누군가요? 여전히 우리에게 박세리인가요? 박인비, 박세리, 뭐 그렇게 생각해 보죠. 그 정도 수준의 레벨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의 인물 여러분들 누굴까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그죠? 요셉,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비교해 봅시다. 비교가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가? 비교가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가 찬송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 그죠? 네. 살 수 있을까가 아니고 우리는 못 살아, 이렇게 이제 결론이 져지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수준을 낮게 잡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만약에 어떤 선수가 어떤 경기에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손흥민 이 정도 축구 선수 생각하고 내가 하면 성공하지, 그냥 나는 어디에 동네 그냥 선수 정도 그냥 이걸로 맞출 거야,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냥 즐기고 그냥 선수 생활하지 말고 그냥 뭐라 할까요, 그냥 동네 축구 하면서 조기 축구 하면서 그냥 있는 게 낫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앙에서는 우리 나 정도쯤이면 괜찮아. 나 정도쯤이면 괜찮아. 뭐 나 부족한 거 알아. 나 연약한 거 알아. 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 알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이고요.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여전히 뭐 이 정도쯤 뭐 죄를 적당히 지면서도 뭐 적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또 적당하다는 그 나 나름대로의 내 자신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볼 때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한마디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실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주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적당한 신앙들과 우리의 적당한 모습들이 우리는 괜찮지만, 우리는 지금 이 정도쯤이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주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기도하시겠습니다.